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돈과 돈독한 관계 맺기, 돈과 돈독한 관계 맺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사건과 또 여러 일들을 보면 늘 언제나 그 모든 일의 가장 마지막에 들여다보면 그곳엔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돈은 결코 무시해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받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이, 그것의 그 효능이, 또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돈을 우상으로까지 섬기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 돈을 우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가장 위험하기도 한 것이고, 또한 반면에 우리 인생에 가장 유용한 것도 돈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란 사람을 거인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돈이 100억이 있고 만약 1000억이 있고, 아니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 마치 자신이 거인이 된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대략 한 15년 전쯤의 일인데, 대기업 재벌 2세쯤 되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거래하는 어떤 화물차 운전하는 분을 맥값을 100만 원씩으로 치고 그를 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 못 하시나요? 한 대씩 100만 원을 쳐줄 테니까 30대를 맞아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매를 맞으시는 분은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조건이어서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았죠. 그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제가 너무 그때 미련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견뎌내고 지나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분에겐 그 순간이 그랬던 것이죠. 반면에 제가 되게 주목했던 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그 재벌 2세의 모습이었어요. 수천억, 수조 원 하는 기업을 갖고 있어서 마치 자신이 거인이 된 듯한 생각을 갖고 그 돈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매를 때려도 된다고 여기는 그 천박한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리에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 벌어지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돈은 결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수단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돈을 피조물로서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첫 번째, 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말씀에서 망대를 세우는 자는 망대를 세울 때 거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건축을 하고 세우기 전에 앉아서 셈해 보라는 것이에요. 망대를 짓기 위해 소요되는 항목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등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해도 좋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도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옆에 정말 많은 돈이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들 중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기록하셨나요? 오직 기록하는 것만이 기억이 되고 내가 기억하는 그 재물만이 바로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재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에 대해서 제가 기록한다고 하는 분을 저는 한 두세 분 정도 밖에 보지 못했고, 20대 싱글일 때부터 지금은 60, 70이 되어서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저에게 가계부를 보여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분들 중에 돈을,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돈을 부여잡고 기록해서 기억하는 분,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돈이 되었던 분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 어머님도 자녀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기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13살에 고아원의 부모로 들어가서 그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정말 이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이뻐도 아이들에게 결코 주지 않는 것이 있고 늘 신신당부하면서 조심시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칼입니다. 그래서 칼은 언제나 두어야 할 곳에 잘 놓도록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칼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유용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보다 많이 어릴 적에 자기들이 요리를 한다고 할 때 앞치마와 또 머리 두건을 씌우고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할 때 아이들에게는 빵집에 가면 케이크 자를 때 주는 그 플라스틱 칼을 하나씩 주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자르고 당근도 자르고 이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랑 같이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분명 플라스틱 칼보다는 쇠로 되어 있는 잘 갈려진 칼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이 요리하기에도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 아이들이 그것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빚에 쪼달리거나 또는 일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여서 아마 지난달 말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카드빚 결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듯 싶어요. 늘 언제나 월말이 되거나 월초가 되면 왜 이렇게 빨리 카드 결제할 날이 오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에게 여유로운 돈은 없지만 돈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종부리듯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달 카드 결제 금액을 할 때 여러분 그 결제 금액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항목으로 소요됐는지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카드 명세서가 오니까 그것으로 대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돈이 머물기에는 너무 무계획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수요일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을 관련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돈에 관한 설교를 전합니다. 돈도 잘 모르고 사업도 경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돈과 사업에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돈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좀 제목이 신선하고 재미있는 듯 싶어서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은 주식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지만 제목이 재미있는 듯 싶어서 읽고 또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식은 없지만 잘 알다시피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망합니다. 제 주변에도 유산으로 받은 수십억을 제 주식 투자로 다 날리신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적지 않은 돈이 있음에도 왜 주식을 하면 다 날리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월가의 세계 최고의 그 천재들과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하는 투자 회사를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소위 슈퍼 개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소수의 이런 사람들만이 돈을 벌고 나머지 대다수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이유를 집중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시나리오의 유무입니다.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과 다수의 망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은 바로 돈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아직 그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벌고 싶은 돈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빚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빚을 갚을 계획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출을 받았다면 몇 년 안에 그걸 어떻게 해서 얼만큼 매달 적립을 해서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99%는 그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그 자본금으로 투자를 할 때 매수 가격이 얼마일 때 40%, 그 다음 매수 가격이 얼마일 때 30%, 그 다음 매수 가격이 얼마일 때 20%, 그 다음 가격이 얼마일 때 10%,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을 매도할 때도 몇 퍼센트 매도 가격이 얼마가 될 때 40%, 얼마가 될 때 30%, 얼마가 될 때 20% 이렇게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마치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행동하는 신경쇠약증 환자들처럼 돈을 다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많은 분들을 주중에 만납니다. 근데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또 영혼이 매우 불안정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날씨가 화창하면 4시 반에 옵니다. 날씨가 흐리면 안 옵니다. 자신의 기분이지만 자신의 그 기분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안 나와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날씨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다루고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 내가 벌고자 하는 돈에 대한 계획과 시나리오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함께 영성일기 모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돈 일기를 쓰십시오.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기록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우리의 차이점은 부자들은
돈에 대한 성찰을 하고 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돈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전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한 상황이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뒤돌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정하지 않고 매달 월말이 되거나 월초가 되면 문자로 날라오는 카드 결제 금액으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기록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돈에 관한 한 어쩌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기록일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일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내가 기억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나의 노후가 걱정이 되고 내 삶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잘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잘 정리해서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재물의 크기를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잘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운동을 배우면 가장 먼저 하게 되고 가장 나중까지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자세, 스탠스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선수 중에 FA로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다른 팀으로 했는데 그 이적한 금액이 수백억 원이나 수천억 원이 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기에 구단이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적한 선수가 뜻하지 않게도 잘해보고 싶은데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홈런을 한 시즌에 50개씩 치던 선수가 한 시즌이 다 지나도록 20개도 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코치진이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팀에 오기 전에는 공을 칠 때 가슴이 빨리 열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가슴이 빨리 열린다. 그리고 배트가 너무 늦게 나간다.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자세를 잡아라. 이렇게 코치해 줍니다. 그래서 폼을 다시 잡는 것이지요. 늘 나의 삶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르게 자세를 잡고 있어야 해요.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해요. 집사님, 돈이 뭔가요? 권사님, 돈이 신앙에 있어서 무엇인가요? 돈은 만몬이고 돈은 멀리해야 할 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뒤돌아서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밝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돈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어야 할 나의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만약에 주인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주인된 입장으로 종인 돈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갖지 마십시오.
어정쩡하다는 것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고 선택과 결정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돈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어떤 교회에 청빙되어 몇 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종종 많이 만나는데 그분은 수십 년이 된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서 몇 개월 목회를 해보니 그 교회는 그 목사님 표현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원로 목사 부부의 개인 사업체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 원로 목사 부부의 소유였고 남편이 은퇴를 하니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은퇴하니까 이제 이분이 가시게 된 것이죠. 그들 모두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얼마나 목회하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몇 년 동안 정말 이 목사님은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편에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다른 것이라도 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작은 사례비이지만 그것마저도 당장 매월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계에 어려움이 없다면 애진작에 그런 교회는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은 제게 이야기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목사도 돈이 없으면 이런 경우를 맞이합니다. 목회와 재정이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회자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그룹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제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집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것 없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길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정말 다 없는데 걸어보니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매달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 한켠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삶은 이런 선택을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돈의 문제 앞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강사분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분명 있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신방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고 신방과 상담이 바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위에서의 설교는
말하자면 어떤 신앙적인 총론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려고 할 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리와 원칙적인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총론이에요. 그런데 그 총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삶의 형편 가운데 있기에 신방과 상담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강론인 것이죠. 그래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엔 적용하기가 어렵겠는데 라고 느껴진다면 신앙의 원리와 원칙으로 그것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앙적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걸 다듬어서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위에서의 설교의 말씀도 맞는 것이고, 또한 나의 적용을 위해 그걸 다듬는 것도 서로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신방이 의미가 있고 또한 상담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 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렇게도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병을 예로 든다면 병이 걸린 사람이 병을 낫고 싶다고 말했더니 병을 갖고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이에게는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목회자가,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부교역자가 어느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다면 저는 그 부교역자를 정말 엄하게 권고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와 원칙만을 신방의 자리에서까지 이야기하는 부교역자를 정말 엄하게 혼낼 거예요. 성도의 처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돈 앞에 여러분 의기소침해지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차 없이도 여전히 신앙하며 살아갈 믿음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 차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집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성도의 길을 걸어갈 믿음이 있다면 집을 달라고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집 없이 살 수 있는 믿음과 집이 필요하여 집을 간구하는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먹고 입고 자고 누울 것 없이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몫은 아닙니다. 제가 나름 알고 있는 돌베개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신앙은 결코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이스하고 깔끔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신앙이 아닌 듯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이스하지 않은 그 삶 가운데 신앙을 하니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돈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 신앙의 안목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돈을 반드시 종 부리듯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돈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돈을 11조 내고 헌금 내고 생활비 쓰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돈이 나를 다룹니다. 나를 알아봐요. 얘는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돈이 허락되면 그 돈 1,000만 원에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을 돈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을 종부리듯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그 돈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되려거든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소비나 나의 차림새나 이런 것을 부자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생각을 갖고 돈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부자의 방식으로 돈을 바라보고 부자의 안목으로 돈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졸부와 진짜 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졸부는 갑작스럽게 돈벼락을 맞아 부자가 되고 또 그 돈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되지요. 반면에 진짜 부자는 돈을 벌기까지 매해 10년, 20년 꼼꼼하게 과정을 겪어갑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돈을 번 졸부는 이 돈 버는 방식을 반복할 수 없는 반면에 진짜 부자는 돈을 벌었던 과정을 알기에 이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부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졸부는 졸부로 남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모두 다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은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과정이 생략된 돈으로 부자가 된 졸부와 과정을 빼곡히 지나온 돈으로 부자가 된 진짜 부자의 차이인 것이에요. 졸부에게는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고 노하우가 없습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었기에 돈을 벌어본 과정을 잘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벼락을 맞을 운이 아니라 돈에 대한 더 많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시지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돈에 관련된 책을 100권만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돈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이 이 정글 같은 세상을 풀어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용법을 모르니 돈이 무서운 것이고 잘못된 것에 돈을 투자하거나 잘못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한 번 속으면 속인 사기꾼의 잘못이지만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의 잘못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워런 버핏은 그의 하루에 업무의 80% 이상의 시간을 책을 읽는 것으로 보내는 유명한 독서광입니다. 그의 동영상을 보면 정말 하루 종일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책상 위에서 먹고 하루 종일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계속 봅니다. 나머지 20%의 시간으로 일상의 여러 일들을 하고 투자를 결정해서 그 많은 부를 쌓은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새해가 시작되면 오직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책만 읽는 생각 주간 Think Week를 한 주간 가지면서 보통은 15권에서 2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그 기간 동안 회사의 미래 전략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짜거나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들은 충분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돈 공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스스로 망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워런 버핏도, 빌 게이츠도, 또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날마다 돈 공부를 한다면 생계가 걱정되고 다음 달 카드빚이 걱정되는 우리는 더더욱 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아는 자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선물인 그 부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니 돈을 잘 다루면서 여러분 그에게 허락되는 아주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평온한 정서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생계가 걱정된 분의 눈빛을 정말 바로 앞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 있습니다. 그것만큼 불안한 눈빛이 없어요. 좀 러프하게 말하자면 정말 이것으로 끝인가 싶은 죽음을 목도한 분의 눈빛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분도 있어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난 오늘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동해안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면 혼자 가지. 왜 나를 태우고 강남에서 만나서 왜 나를 태우고 동해안까지 가는지. 한 4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4시간 걸리잖아요.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 빚 해결 안 되면 저 핸들 꺾어서 죽을 거예요. 동해안 바다에 빠질 거예요. 혼자 하지 왜 나를 태우고. 근데 그분의 눈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너무 애잔하고 너무 딱하고 그런 마음과 함께 그 불안에 흔들리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돈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비록 내게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지만 다음 달 생계가 걱정되지만 돈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귀한 선물은 매우 평온한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정서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잘 모으게 되고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PPT인데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곳이 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선권을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낼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취해요. 정말 괘씸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가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평온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이런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건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서가 들쭉날쭉인 사람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선능은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서 실제로 사람들의 핸드폰 이 경로를 조사했어요. 근데 70대 넘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선능력 일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곳이 다단계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제가 늦게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할 겸 저기 강남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맞은편길을 걸어오면서 너무 더워서 차를 마시려고 찾아봤더니 적당치 않았는데 지하 1층에 커피숍이 있다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커피숍도 있었는데 넓게 홀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식당 카페테리아라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푸드코트
푸드코트가 넓게 있었어요. 우리 이 공간보다 한 3, 4배 되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우리 소그룹 모임하듯이 3, 3, 5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너무 신기해서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슬쩍슬쩍 곁눈질로 뭐 하는지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 다단계예요. 다단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가입해야 돼요. 지금 가입해야 100만 원이 들어와요. 서둘러야 해요. 근데 여러분, 평온한 영혼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서두르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아, 이게 사기구나. 근데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눈빛에 같이 덩달아 춤을 추다가 나도 모르게 요즘 너무 쉽잖아요. 버튼 3개 눌러서 100만 원 송금합니다. 그러면 딱 코를 꿰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또 부에 대해 여러분 평온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갖추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턱대고 가난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아요. 또한 가난하다고 무조건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가난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부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 수중에 들어온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난도 그 부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돈과 신앙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란 허공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돈이 흘러 내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사람과 하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돈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서가 안정적이고 좋은 성품이 있고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좋은 돈을 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신앙의 올바른 관점을 갖고 돈을 종부리듯 하며 돈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 가운데 돈의 어려움 없이 돈을 또 잘 흘려보내면서 귀한 성도로 또 아름다운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